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가 이 시간은 11절과 12절 말씀을 봅니다. 네, 11절을 말씀을 위주로 살펴보고 12절은 개요만 간단히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이제 주로 살펴보게 될 텐데 11절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핵심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세우시고 은사를 주시는 주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것. 좀 간단히 말하면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동일되게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11절 말씀이 이제 뭐 교황주의자 이런 특히 카톨릭 성당에서 지금 심각한 오류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오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오류가 발생되게 된 구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지도자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는 구절이 11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성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강조되다 보니까 이 중요성은 강조가 돼야 됩니다. 강조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권위적으로 강조될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권위 있는 자는 아니라는 거죠.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성,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구절은 7절에서 이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어진 그 은혜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라는 걸 우리는 좀 반드시 염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 직책들을 세우셔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통일되게 하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게 하려고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지금 이 에베소서의 그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고 몸된 지체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은 반드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전달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 구절을 연구하다 보면 이 구절의 이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복음 전파의 1번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을 통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요? 복음이라 했을 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계획들,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신 성령님의 사역들 다 포함된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교회는 자라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게 이 일이 이 죄된 세상에서 그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죄된 우리의 이 습성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세운 직책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게 지금 이 11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계속 자라가는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직책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이 되게 많아요. 집사도 있고 기적을 행하는 자, 치료하는 자, 많은 은사를 다루는 자들이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직책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지금 알아야 될 건 교회가 통일되고 교회가 계속 자라가고자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이 직책,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 인도자들,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바울이 11절에 나열한 이 직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메시지를 우리는 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알아야 될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은연중에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강조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좀 새겨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가 말한 직책들을 우리가 좀 이 시간은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가 이걸 사실 2장에서도 간단히 좀 언급했었지만 좀 이거는 구체적으로 확실히 좀 알아놓고 오류가 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을, 메시지를 우리가 이 시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가 말한 이 직책 지금 5가지가 나오는데요. 11절에 이 직책이 2가지로 나눠져요. 2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게 사실 수세기에 걸쳐서, 여러 세기에 걸쳐 가지고 몇백 년 동안 되게 논쟁이 많았던 구절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누구냐에 대해서 막 나뉠 수가 있어가지고 여러 막 논쟁이 있었지만 사실 문맥에서 보면 크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정확히 하고 가면 우선 2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직책들이에요.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직책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있을 하나의 그룹이 있어요. 그 2가지로 나뉘는데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11절 통해서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붙들기 위해서인데, 첫 번째 그룹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이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직책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직책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했을 때 이 3가지는 일시적이고 지금 임시적인 직책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영구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직책이 목사와 교사라는 이 그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사도를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이거 사도와 선지자는 우리 에베소 2장에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면, 이거 살펴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오류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도다, 내가 뭐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 안 되냐? 지금 성경에서 이 사도라고 말했을 때는 특수하고 임시적인 직책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했을 때 이 사도는 무엇이냐 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우선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세우신 것.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직책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데,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지금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죠. 특별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그거 강조점을 서신에서 계속 말해요.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사도다 라는 이 개념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그래서 사도에 대한 모양을 보면은 사도는 크게 한 4가지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간단히 보면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라고, 성경을 말할 때 사도라고 했을 때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자여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본자가 다 사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두 번째로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어야 돼요. 나를 증언해라 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세운 자, 그게 사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 지식을 전달하도록 세운 게 사도거든요. 그래서 말씀 좀 하나 더 보시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아까 봤던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확실한 이 지식을 부활하신 예수님 한테 받았어야 된다라는 것.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기가 사도 됐는데 그 사도 된 이유가 어떻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예수님께 직접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을 확실히 알고 사도의 그래서 중요한 그 자격이 네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권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권위를 따질 때 사도는 어떻게 보면 권위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가 계속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들을 가미하거든요. 사도들이 나를 좀 본받으라.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해요. 그 이유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자만심에 차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소중히 여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세운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친히 세운 그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요. 그들 자체가 권위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들이 가지고 다녔던 그들이 전달했던 지식은 확실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기반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정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경이라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권위를 가진 자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부활된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지식을 배운. 그래서 12사도라고 보통 말했을 때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았으니까 이제 당연히 그 지식을 가졌는데 바울은 약간 별개였다고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사도라고 계속 말해요.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면 다메섹 그 도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계속 계시로 그걸 이제 우리가 에베소 2장에서 봤잖아요. 3장에서 봤잖아요. 계시로서 그 비밀을 계속 배웠다고. 그걸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이런 직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특별한 직책이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지금 이런 몇 가지만 살펴봐도 절대 사도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를 이었다는 개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다 이런 말들을 우린 대단히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의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또 그래서 기적 행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이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할 수 있겠다라는 명령을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기적에 거의 동일한 정도의 기적들이 막 발생했던 거죠. 왜 그런 기적을 줬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의 권위를 보증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요. 정말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믿지 못할 그 내용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기적의 능력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도 우리가 병고침, 기적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어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 우리 목회자들, 청교도들은 뭐라고 진단하냐면 정도가 다르다. 절대 정도가 같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어려운 말로 디그리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그 정도 몇 도 해가지고 그 도가 완전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보였던 이 세상에서 초자연적인 기적과 지금은 같을 수가 없다. 같다고 주장하는 순간 그거는 이단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걸 쭉 이 여러 직책을 보면서 보게 되는데 결국 그 기적을 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필요 없는 이유는요. 가장 놀라운 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정경으로 66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이적이 필요 없어요. 성도는요. 성경이 역사되는 기적을 맛보면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역사되는 것을 실제 맛보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강조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직은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두 번째로 선지자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신약 성경에 불리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라 말할 때 구약 선지자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고 계속 신약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신약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거든요. 이 선지자라고 불린 자는 이 단어 뜻은 예언자입니다. 계시를 받아서 진짜 예언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예언하는 자들은 이 사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거의 같이 가는데 이거 한번 설명드렸었죠. 왜 그러냐면 이 사도가 막 복음을 전할 때 아직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파를 계속해야 되는데 올바로 그걸 다듬어 줘야 되는데 말이란 것은 바뀔 수 있잖아요. 바뀌지 않게 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막 먼저 세워져 버려요. 근데 그 위치에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들이 주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친히 계시를 줘서 예언을 줘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동일하게 전할 수 있게 지금 예언을 받은 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도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주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직책이라는 거죠. 그 직책을 사도 바울도 여기서 지금 두 번째로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라고 했을 때 강조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올바로 가르치기 위함이다. 올바로 가르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도 지금 성경이 온전히 주어진 이 시대는 선지자가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계시를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니까 환상 보고 나서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울도 환상 봐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도가 아니냐. 실제로 사도권을 막 주장하려고 이 시대에 한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게요, 사도 바울은 직접 본 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정도가 아니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특수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왜요? 성경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도구,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라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 맥락에서 선지자도 성경에 주어진 순간부터 이제 이 예언자들이 이 직책이, 임시적인 직책이 필요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직책은 지금은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임시적이고 일시적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이 자도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이 신약 시대에 있었던 특수한 자인데, 이게 혼동된, 이게 논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복음 전하는 거 나도 복음 전하는 자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니까 나도 복음 전하는 자인데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용어 때문이에요, 용어. 근데 이건 성경에 있는 용어를 딱 보면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전하는 자는 이게 유앙겔리스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앙겔리조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운 이런 특수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 성경에 3번 쓰입니다. 성경에 3번 쓰이는 단어를 여기서 기록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고린도 전서에서도 직책을 몇 개 말하는데 그때는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맥락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뭔지를 우리가 좀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나머지 두 군데, 전도자 빌립,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계속 아까 말했던 유앙겔리조라는 그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21장에 그 빌립은 전도자였다. 세 번 쓰인 중에 한 단어가 2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그걸 빌립을 가르쳐서 말해요. 그리고 디모데와 디도도 이 지금 복음 전하는 자였다. 이 전도자라는 단어를 써요.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오고 디도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다 전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자들이 신약 성경에서 가졌던 위치가 뭐냐면요, 사도가 몸이 하나잖아요. 사도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전도 여행을 다녔다고요?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여행을 다닐 때 실제 말이 그냥 여행이니까 우린 여행이 다녔다라고 생각하지 얼마나 중간중간 필요한 게 많아요. 이거 복음을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나서 이제 떠난단 말이에요. 떠날 때 그 가르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예언자들 말고, 분명히 배웠는데 그걸 올바로 유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을 그대로 유지시킬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다고요. 그런 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들을 전하게 하러 다닌, 그러니까 선교행을 같이 다녀서 도왔던 자들도 복음 전하는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도왔던 자예요. 사도를 도와서 같이 복음 전도를 다녔던 사람들, 혹은 사도가 가르쳤던 것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그래서 바울이 낳아간 아들이라는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디모데를 대신 보내가지고 교회들에게 내가 가르침을 계속 유지하게 해라, 이런 것들을 쓸 때 전도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도자라는 말이 디모데 후서에 한번 이제 등장하는데, 디모데 후서 4장 5절 여기서 이렇게 쓰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여기서 쓰인 전도자가 복음 전하는 자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긴 전도자라고 쓴 건데 이 일을 해라 라고 했을 때는 복음 전파를 맡은 내 사도의 이 사명을 같이 잘 감당해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결국 그럼 이 직무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가르쳐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에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의 직책을 계속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직책을 세웠고 교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도 직책을 세우셨는데 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예요. 그런 맥락을 말하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질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이거 지금 두 가지로 말해서 이것도 두 가지의 직책이다라고 보통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이거는 한 가지 직책,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좀 더 옳아요. 왜냐하면 쓰인 구성 자체가 그럽니다. 만약 이게 두 가지 직책을 나누고자 했으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라고 해야 되는데 문장을 애초에 콧말 찍어놨어요. 콧말 찍는데 이 목사와 교사는 한 카테고리에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 그래서 흠정역 성경이 좀 잘 번역했다고 보는데 킹제임스 번역에는 목사 겸 교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의 직책을 가진 자. 이거를 지금 세웠다, 삼았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래서 이 주직책도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목사라는 직책은 사실 단어가 목자입니다.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이게 목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목회자의 보통 직무기 때문에 여기 목사라는 번역이 다 이런 목사라고 번역하거든요. 근데 목사의 핵심은 그래서 목자입니다. 목자라는 것은 인도하고 관리하고 지도 이게 하는 거잖아요. 양떼를 관리하는 그 포지션이 목자라고요. 그러니까 그 꼴을 먹이고 하는 것들이 목자인데 그 일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돌보는 일을 해서 그 돌보는 것이 주된 직책이 아니고 돌보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이 맥락에서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올바로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계속해서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11절 통해서 새겨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양들을 돌보기 위해 예수님이 자기가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요한복음 10장에 계속 말하거든요. 내가 선한 목자 막 이런 말 하는데 그 목자가 여기서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그 직책을 세웠어요. 교회 안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의 양을 돌보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죠. 그 세운 직책, 그 직책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세운 직책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야 돼요.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로부터 이어져서 목사 겸 교사라는 직책을 우리에게 두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그 목사의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 이 교회 안에 세우신 이 목자의 핵심, 목사라는 직책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도가 잘하는 방편, 그러니까 성도가 잘하는 방편을 하나님이 딱 세워놨어요. 그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게 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돌봐야 됩니다. 뭘 돌보는 거예요? 잘 적용하고 있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방편, 성도가 잘하게 하는 방편이 있거든요. 그 방편을 잘 사용하고 있나? 그걸 돌보고 잘 애매한다면 가르치고 더 가르쳐서 더 그 방편들이 성도들 안에 새겨지게 하는 게 이 목사와 교사의 직책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방편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방편이 뭐라고 말해요? 이 뒤에 이제 13절 말씀에 그걸 정확하게 아예 못 박아서 설명해 버리죠. 이 방편이 무엇이냐? 좀 전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이 신약 성경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이 관점을, 이 중요한 핵심을 절대 놓쳐서 안 돼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에요. 그것이 될 때 뭐합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직접 이 세상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요, 단순히 구원,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땡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거 하나 자격증 주려고, 그 차표 하나 주려고, 천국 가는 기차표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성도, 구원하신 성도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자라가게 하는 모든 그 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일들, 이 지식들을요, 하나씩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거 반드시 이거는 성령의 조명으로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에 그걸 못 박아두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아는 지식을 딱 하나라도 내가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이 지식을 배우고 성령의 조명이 있기를 구해야 돼요. 이 시대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데도 만약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별나는 능력을 안 발휘하는 사람들은요, 생명이 없거나 성령의 도우심 없이 지식 쌓기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린 이 원리, 이 골조를 절대 놓쳐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성도가 자라는 이 방편,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위해서 뭐 하셨어요? 사도를 세우셨어요. 기적을 막 행하게 했죠. 절대 다른 지식 안 오게. 그래서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이를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 미혹이다 라고 못 박으면서 내가 하는 말 외에, 사도가 하는, 우리가 사도들이 한 말 외에 다른 말 전하면 다른 거야.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전하는, 사도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에 다 다른 거야. 다 틀린 거야. 왜요? 그렇게 딱 다른 지식이 퍼져나가지 않게 막아버렸다고요. 사도들의 지식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주시고 그걸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정경을 주셨죠.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딱 요약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이게 주시는 순간부터 뭐만 필요합니까? 이걸 잘 사용할 목자와 교사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와 교사에게 성경을 계속 가르치게 하는 그 직무를 맡기셔서 뭐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교회가 추구하게 만들고 그 돌보게 하셔서, 돌보는 게 뭡니까? 딴 길로 가게 하면 거기 아니야 해서 올바로 가게 하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이 자꾸 딴 거 하려고 할 때 왜 이게 필요합니까? 왜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 알아야 되는 게 딴 데로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좀 다다음 주 정도 보게 되겠지만 14절에 그게 말합니다. 세상 풍주에 휩쓸려가지고 우리가 자꾸 딴 데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지고 교회가 자꾸 딴 거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모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그 지식을 가져. 그 예수 그리스도 지식 가지면 너희 안에 모든 경건하게 할 수 있는 은혜들이 주어질 거야 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 직무, 특히 목사와 교사의 직무를 통해서 이뤄지는 일들을 딱 세 가지 카테고리로 딱 묶어버리죠. 12절 말씀 한번 개요만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요.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이라고 말해요. 이 직책을 세우신 것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세 가지를 좀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 하나를 좀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위하여가 사실 나오는데 우리 여기선 위하여 세 가지도 잘 보이지 않아요. 한글 성경엔. 세 가지 위하여가 나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봉사일을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하여 라고 이제 다른 번역들은 그런 번역이 있긴 한데 이 세 가지 위하여 중에 사실 첫 번째 단어는 다릅니다. 특별히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달라요. 뒤에 두 개는 똑같은데 이 단어는 뭘 쓰였냐면 성도를 온전한 대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 뭐뭐를 향하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첫 번째가 큰 카테고리예요. 최종 목적이고 이 목적을 위한 작은 목적들, 눈앞에 있는 목적들을 준 거예요. 성도들이 뭐 해야 되냐? 봉사일을 해야 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계속 될 때 성도는 온전하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지고 봉사일을 감당할 때 우린 계속해서 온전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뭘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오면은 온전하게 되는 일이 계속 이뤄지고 봉사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바울이 못 박아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 4장 말씀을 이제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적인 일들을 하는 일, 우리 성도들이 실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온다고. 근데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막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서도 뭘 막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죠. 은혜가 오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킨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그 열매를 삶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옷 입을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되 안 되고 내가 이 지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방향성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뭘 하는데 방향성을 가면 그 순간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세워놓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 우리가 이 11절 통해서 새겨야 될 것은요. 교회의 목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예요. 교회의 목사는 뭐 해야 됩니까? 목사를 세우신 것은 성도로 하여금 온전해지게 하는 것을 향하게 하기 위해 나아가도록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목사의 능력이 아니죠. 목사가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는 올바로 가르치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 목사의 직무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을 디모데에게 하기 이전에 올바로 분별하는 것을 계속 가르쳤어요. 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이제 고린도 전서의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로 분별하기 힘쓴 다음에 계속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해라. 이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걸 올바로 전파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힘쓰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럽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건 결국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온전한 지식을 갖느냐 못 갖느냐의 차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돼요. 잘못된 오류를 철저히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오류가 들어오는 순간요, 교회는 자라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못하게 하도록 만든 게, 지금 교회가 목사가 이런 직무를 못하게 하도록 만든 게 마귀가 이제 펼쳐놓은 작품이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펼쳐진 핵심은 결국 교회가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다 말하긴 하는데 하나님 말씀 자체가 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것에 대한 비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몇 번 말씀을 인용했지만 이 시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에게 이 성경의 이 존재, 성경의 정의를 먼저 말하고 계속 가르치라고 4장에 이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먼저 성경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초자연적인 선물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에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양식을 공급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산물이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이 11절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목사를 세웠습니까? 여기서 교황이 나올 필요가 없죠. 어떤 교회 권위를 가진 자들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도록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 연구를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려고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비극에 빠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에베소 교회에 이제 다시 못 오게 되는,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갇히기를 앞두고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죠. 장로들을 불러서 해변에서 딱 불러가지고 배 타서 이제 가기 전에 해변에서 불러서 막 인사하는 거, 울면서 막 인사해요. 막 성도들도 헤어지게 되니까 막 울어요. 가면 이제 죽을 걸 알아가지고 막 우는데, 울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시면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주님께, 하늘에 계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불러놓고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뭐라는 거예요? 장로들, 너희들 하나님 말씀 외에 딴 걸로 가지 마라. 그 말씀이 세운다라는 이미 그 원리가 그 그룹 사이에는 이미 딱 새겨져 있다는 거죠. 교회는 이게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것이 철저하게 세워져 있어야 자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에서도 같은 이 내용, 이 사상을 바울이 밝히고 있는데요. 표현하고 있는데 1장 28절 29절입니다. 1장 28절 29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라고 하는데 뭐 하고 있죠? 세우기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신에게 계시된, 자신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지식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왜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완전한 자로 계속 세워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 나도 그 지식을 계속 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성도를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뭘 알아야 됩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어떤 역사가 펼쳐졌는지,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발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라고 말한 건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어지기만 하면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2000년 전에 38년 된 병자가 그냥 예수님의 말씀으로 낫게 된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게 된 것,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런 기적이 필요 없을 정도의 능력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들이 돼야 되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들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직책이다. 목사는 그리스도를 그래서 가르쳐야 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성도를 회복하게 하고 준비가 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는 이 은혜를 유지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자로 하여금 말씀 연구에 힘쓰게 하고, 성도들은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알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기를 힘써야 되고 말씀 알기를 힘써야 되고.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라고 지금 못 박아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은혜의 분량이, 선물의 분량에 따라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그 지식을 통해 같이 자라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찬양하도록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은혜를 붙듦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